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크지요. 나라는 한마디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갔다 온 분들이 하는 말이 미국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니까 답은 미국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땅도 크고 인종도 다양하고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자기가 만진 부분에 대해서만 안다고 생각하는데 코끼리는 그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여러 가지 면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 너무 귀중하다. 첫째,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너무 귀중하다. 농부는 밭에서 일을 해서 곡식을 거두고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됩니다. 농부의 노동과 땀은 중요한 것이고 귀중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심히 일해야 또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자기도 먹고 살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자기는 밭에서 발견하는데 밭을 갈다 보니까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아무에도 말하지 않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다 삽니다. 왜? 내가 지금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가치가 있지만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평생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바꾸어야 될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에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집이나 혹은 다른 밭이나 그걸 다 팔고 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는 그 보화가 너무 귀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발견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좋아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낸다거나 혹은 헌금을 조금 한다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귀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순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종교 때문에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그 종교를 믿어서 내 마음이 편하고 또 복을 좀 받고 그렇게 하는 수준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 하면 죽일 거다.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종교라고 생각한다면은. 마음속으로는 그렇든 말든 그냥 저 예수 안 믿을래요. 그냥 그렇게 말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너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하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불뭇불 앞에 서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불뭇불에 던진다고 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불뭇불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왜? 더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간송 전형필 선생은 우리 문화재가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만석군입니다. 만석군. 전라도에서 만석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 하나 사기 위해서 오늘날 말하면 강남의 아파트 몇십 채를 팔아서 그걸 삽니다. 우리 생각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는 어떤 영국인이 모아놓았던 그 청자 20점을 사기 위해서 그 호남 평내에 400만 평, 논 400만 평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대대손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모든 재산을 팔고 내가 다 가난해지더라도 이건 절대 넘길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유산이고 이것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사모은 겁니다. 국보를 수십 점 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는 부자가 돼서 잘 살게 되니까 진짜 귀중한 분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마치 그와 같다고 합니다. 일본에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그 가제 교수에 하는 고흐의 그림인데 가제의 초상화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오늘날의 달러화 시세로 하면 1200억. 여러분 1200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림 한 점 딱 샀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혼자 보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 그림 어디 갔는지 알지도 않아요. 그냥 미술시장에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업가니까 자기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그 그림에서 발견했겠죠.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 뭐 진주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귀해서 그야말로 절대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이때까지 사모았던 모든 진주를 다 통틀어서 바친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그 일본인 사업가가 고흐의 그림을 1200억을 주고 샀는데 그가 만약에 천국을 발견했으면 그 그림도 사소한 거로 여기고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귀중한 게 뭡니까? 목숨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목숨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천국을 놓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을 못 발견한 거죠. 그냥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종교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거지. 종교를 믿어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종교를 믿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그럴 것 같으면 왜 종교를 믿겠습니까? 그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가 종교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겁니다. 그분은 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이 평생 자랑하시거나 그런 분 아니었는데 떠나시기 전에, 천국에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극히 값진 진주를 사시고 밭에 감춘 보화를 사시는 것처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냐고 바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때로 예수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불편하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들 게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말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옳을 뿐 아니라 그게 더 좋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의 삶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아침 안개가 잠시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좋은 것보다 더 좋고 영광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를 보면 그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자 앞에서 그냥 산채로 물어뜯기거나 산채로 화형주에 달려서 죽는데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처럼 그것을 사모하고 봐야 됩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따르겠다 하니까 계명대로 살지 그래.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 다 살았습니다. 그래? 그를 예쁘게 보시고 좋게 보셔가지고 한마디 했으면 그래, 그러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도 좋고 천국도 좋지만
내 손에 있는 현찰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부자이기 때문에. 이걸 다 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못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 낙타는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그 사람이 밤에 지나갈 수 있는 우리말하면 개구멍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바늘구멍이라 했답니다. 사람이 밤에 살짝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이 자기 낙타와 그 짐을 실은 채로 못 가는 겁니다. 몸만 나갈 수 있는 거다, 그 말이. 그 재물을 다 들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의 재물보다, 너의 무엇보다 천국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긴 할 때 그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다 버리고 몸만 가면 되는데 못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은 어렵다는 거죠. 왜? 그 청년은 재물이 귀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청년들 가르칠 때 왜 돌이켜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이는 돈 가치를 몰라요. 그냥. 그죠? 우리 애 영국 갔다 와서 영국에서 용돈 같은 거 안 줬어요. 같이, 부모님은 같이 다니고 애들 혼자 쓸 게 없으니까. 근데 한국 오니까 세뱃돈도 받고 용돈 받았는데 애가 그냥 그 게임 기계를 보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갑채로 딱 얹어놓고 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없어. 누가 가져가 버렸어. 애들은 그렇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돈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가치를, 그죠? 그러나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죠.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놓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도 좋지, 진짜 좋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겠는가? 나중에 가면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 맞지? 그러나 내가 어떻게 목숨 때문에 천국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 초계 같은 인생이고 풀의꽃 같은 인생이고 이것은 가볍고 천국은 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간송 전행필생 같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에 담긴 그 문화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만석권의 재산을 포기하기도 하고,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갖다 팔아바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식들이 공부도 못하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그냥 가난한 사람이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애국지사라 하죠. 뜻이 있는 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장례식을 하겠다 하는데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내가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미쳐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천국이 그렇게 귀중하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그물을 쳤습니다. 물고기 잡혔습니다. 다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안에 안 좋은 것, 못 먹는 것, 쓸모없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다 하는데 마지막에 어부가 그물에서 물고기를 나누는 것처럼 나눌 거라. 어떻게 나눕니까? 합격품과 불합격품을 나누는 겁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 불에다가 일주일 15분 구워가지고 진짜 도자기를 만드는데 끄집어내서 명장은 어떻게 하느냐, 딱 보고 마음에 깨버려. 저는 그 깨는 거 볼 때마다 아까워라, 그냥 놔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합격품과 불합격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흠이 있으면 그냥 자기 이름이 다 깨버려요. 그냥 한 가마를 다 깨서 한 개밖에 못 건져도 다 깨버려요. 이게 뭘 말합니까? 절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부도 물고기 잡았는데 잡은 놈도 다 버리는 거예요. 합격이 안 되면. 천국도 마찬가지다. 그냥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마지막에 심판대가 있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두렵죠, 사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어떻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매를 갈리라. 뭘 가지고 평가하시겠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함받으면 되죠. 예수의 의를 우리가 힘입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딱 갈라가지고 악한 자들은 불불에, 의인들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나? 왜 나쁜 놈들이 저렇게 덕세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있고 심판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보면서 막 심판하고 공의가 시행돼야 되고 재판관들이 잘해야 된다고 막 말하죠. 그러나 나는 그러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갑자기 우리 두려운 마음이 탁 드는 겁니다. 왜 나도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고 살아보면 이게 안 되는구나. 그게 성철 스님이 한 말이에요. 평생을 수도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따르고. 왜?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딱 주님의 원하시는 삶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고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주인이 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처럼 천국도 그렇고 천국의 제자들은 딱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맛집을 찾고 몸에 좋은 것을 찾고 패션 감각을 찾고 그런 걸 따라서 막 하죠. 우리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무슨 말 하느냐, 주인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고 가져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보화를 보게 하시고 값진 진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딱 보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 앞에서 진짜 버림받을 짓이구나. 그런 것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